자, 다 찾으셨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을 받습니다. 내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또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무조건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고침받고 말씀을 통해 능력 덧 입으며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친구가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야. 어쩔 수 없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질러 놨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수, 나의 실수. 네, 하나님의 실수, 나의 실수라는 제목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주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거 잘한 건가? 오늘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셉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 노예로 왔다가 총리가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가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 이거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거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아무도 안 팔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유다도 잘한 거 아닌가?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서 태어났어요? 밧세바에게서 태어났거든요.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혜왕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난 거야? 처음 듣는 듯한 눈빛으로. 그러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이런 생각.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거 죄 졌는데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간증자들 보면은 분명히 그런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참 그걸 아름답게 바꾸고 막 선으로 바꾸고 복되게 바꿔가지고 막 간증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지? 그 옛날에 실수한 거, 옛날에 잘못한 거, 옛날에 죄진 거, 그것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좋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불순종했어. 내가 죄를 졌네. 내가 잘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아졌어.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순종하면 안 돼요.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불순종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거 그거 불순종이거든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지만 밧세바를 취한 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유다가 예수님 판 거 그거 분명히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 유다를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그냥 저절로 있게 된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저절로 있게 된 일들은 그건 완벽한 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저는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여자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전 남자가 좋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얼굴은 어떡하라고요?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대단히 실수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모든 환경, 심지어는 어떤 사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려고 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고, 어떤 사건,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 부모님의 부도,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상치 못한, 선택하지 않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런 가정 환경, 이런 여건에 있게 된 것, 또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된 것,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으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으셨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존감 낮은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허세가 강해요. 허세가 있어. 허세가 있다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야. 진짜 자기가 안에 채워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뭘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으셨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 교만이 아니라 참된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예상 못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 겪었어요. 당했어요. 내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스티브 오 나왔잖아요. 그 헐리우드에서 미션 임파서블 007, 인디애나 존스, 그다음에 존 윅 그 찍은 특수 촬영 그 감독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간증하신 그 스티브 오 감독이 원래 운동을 잘했대요. 그래서 스키 점프 타다가 다쳤잖아요. 네, 다쳤어. 한 번만 더 타자 그러다 다친 거잖아. 누가 다치려 그래서 다치겠습니까? 근데 그 다친 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탁월한 감독이 되어서 헐리우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실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불순종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불순종해놓고, 자기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놓고, 이것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이가 죽게 됐어요. 처음 태어나는 아이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한 거, 불순종한 거, 여러분들 실수한 거, 여러분들 회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후회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됐어. 제가 회사 다닐 때 나의 직속 과장님께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회사에서 번 돈 다 날리고 이제 마이너스로 결혼 생활 시작할 때 후회되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대출 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보증 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막 다 박혀가지고 이제 뭐 간증거리도 되고, 나도 가난해봤어, 막 나도 해봤어 하기는 됐지만 그건 잘못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다 망쳐놨어요. 우리가 다 실수했고요, 다 불순종했고요, 다 죄졌어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후회돼요. 내가 왜 그때 보증을 서가지고 그거만 안 했으면 내가 멋지게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막 후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죄진 거 생각하면요, 가슴을 진짜 막 찢고 싶어요. 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내가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요 모양 요 꼴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 죽어라고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형들이 동생 판 거, 죽이려고 했던 거 결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결코 잘한 거 아니에요. 오늘 피눈물 흘리는 이런 일도 있어요. 형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지금 회개하잖아요. 잘못했던 거 손이 발이 되게 박박 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꾸셨어요. 바꾸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의 실수에, 예전의 실패에, 예전의 잘못에 매여 있지 마세요. 평생 그것에 매여 있어서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왜 그때 그거 됐지,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지, 왜 내가 왜 그때 그 실수를 했지, 그 잘못을 했지,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지.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것에 매여 있게 되면요 평생이 괴로워요. 평생이 어렵고 힘들어요. 이제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졌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선택했습니다. 잘못 만났습니다. 잘못 결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믿으셔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럼 나 아무거나 해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주니까 나 아무거나 할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베스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까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죄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베스트가 아니라 세컨이나 서드나 아니면 월스트가 되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선택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이 베스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세컨을 선택하고 서드를 선택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했던 그 일 때문에 삶의 베스트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베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베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면 이거는 예외도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럼 여러분의 삶이 베스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또 욕심,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지만 욕심에 잡히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면해 버려요. 내가 욕심, 은30에 욕심이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유다가 듣지를 않아요. 내가 내 마음에 욕심이 잡혀버리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냥 기관총 세례처럼 막 쏟아져 와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이 결정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믿음의 선배에게, 믿음의 앞선 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들 10명이 모여서 지금 답을 구하고 있어요. 인생에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유치원생 10명이서 이제 붕어빵이냐 잉어빵이냐를 놓고 막 지금 엄청 열띤 통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10명이서 답이 안 나와요. 유치원생 100명이 모였어요.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유치원생 10,000명이 모였어요.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라는 게 함정이 있어요. 사람 많다는 게 함정이 있어요. 고만고만한 수준끼리 모이면은요 결국 그만고만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 물어보고 저 친구에게 물어보고 저 친구에게 물어보고 10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똑같은 답이야. 왜? 수준이 비슷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선생님에게 안 물어봐. 왜냐하면 선생님은 다른 답을 할 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요 친구에게도 물어보면 맞죠. 저 친구에게 물어보면 맞아. 왜? 수준이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걸 내가 원해. 선생님은 달라요. 그런데 유치원생 10,000명이 있지만 중학생 1명이 있으면 누구 선택이 오라?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1명이 오른 거예요. 뭐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중학생 1명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앞선 자에게 물어보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자기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반대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반대 답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 마. 난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마. 정반대 답이 나올 거예요. 사모님,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 나 하기 싫은데. 해. 정반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요, 인생을 더 살아본 믿음의 선배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거기가 답이 있어요.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알려주면 그게 답이잖아. 근데 내가 교만하면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 내 수준에서 결정해버리면 그게 또 워스트가 되는 거야. 그게 또 세컨이 되고 서드가 돼가지고요, 내 삶에 문제가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 베스트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차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그 미련함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그 무지함과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베스트로 이끄셔요. 그런데 고생 엄청 합니다.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막 전쟁 경험하고 막 매번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베스트 하나님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것 할 때 있어요. 근데 그걸 애써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또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베스트의 삶으로 이끌 수 있고 아니면 더 워스트의 삶으로 그렇게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가 베스트의 삶으로 영광을 나타내야지 어떻게 워스트의 삶으로 영광을 나타냅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무엇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하나하나 너무 좋은 선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열매를 누리고 귀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